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끝날 성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의 택한 자녀에게 이미 부어주실 모든 은혜와 복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언약의 축복을 주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예? 이미 값도 지불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놀라운 복, 가장 아름다운 복, 가장 영원한 복, 가장 놀라운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이 갖는 게 아니라 봄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여러분 80세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날을 주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축복은 잠시 잠깐 누리는 찰나의 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 예수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이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복은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첫날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누리는 거,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믿음의 종류만큼 여러분 믿음의 모습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잘한 걸 자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적어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셨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성경 그대로 그들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하나 낱낱이 드러나서 여러분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피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도록 여러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강단에서는 회개의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눈을 가지고 죄 짓다가 네 지옥 가지 마라. 네 눈 빼버려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눈을 빼버려.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라. 네 손이 자꾸 죄를 짓지 짝두로 잘라버리라. 짝두는 없어요. 제가 거기 넣었어요. 뭐 자르려고 하면 짝두로 잘라야지 뭘로 자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자꾸 죄를 짓지 잘라버려라. 그리고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라. 네 자꾸 죄 짓는데 자꾸 네 인생길을 네가 주인인 줄 알고 자행자제하면 네 맘대로 네 뜻대로 가지. 네 발을 잘라버려. 그리고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잖아요. 아무 데나 드나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그거는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회개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안타깝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목사들이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뭐 하고 있냐.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뭐 하고 있냐고 주님께서 막 피눈물 흘리십니다.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뭐 하냐고.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주의 종들이 뭐 하냐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말고 일반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남편이 아내를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무 말씀에나 분별 없이 아멘으로 받아 먹지 말고 여러분이 아멘에서 받아 먹어야 될 말씀에 아멘 하세요. 이단적인 소리를 듣고 아멘하면
그게 여러분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습관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여러분 기침해도 아멘하고 여러분 말만 하면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망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 천국 보내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이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혹된 소리를 들으면 미혹의 영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이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속에 인본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천국 보내라고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예? 어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고 주님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 전에 지옥의 무서운 고통 가운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진짜 제가요 울며 다녔습니다. 진짜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말라기 계속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본문을 안 읽었나? 예? 그렇네. 오늘 말라기 말씀 우리 계속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면은요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로 불같은 여러분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놀라운 복을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저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능력을 위임시켜 주셔서 그거를 기름 부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2023년에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눈을 성령의 눈동자가 되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으로 성경 말씀도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지지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저자가 직접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이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귀에 여러분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감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은 진짜 성령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이미 여러분 5개 교회는 병든 교회요. 2개 교회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여러분 이 현장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씀 듣다가 이런 질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병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나왔습니다. 구부러진 허리가 펴졌습니다. 막 구부러진 다리도 펴졌습니다.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귀를 성령이 진짜 열어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그래 들려지는 게 아니라 야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누구 말씀? 여러분, 이 꽃이, 여러분, 꽃인데, 누구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꽃이, 여러분, 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 세례받고 제가 산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저기 산에 갔거든요. 그때 한참 이렇게 봄에 막 여러분 새싹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 얼마나 이쁜 나뭇잎들이 막 쫙 나오는 그럴 때인데 그 산에 가서 막 바람이 막 부는데요. 그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팔을 쫙 올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여러분 그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니는 왜 찬양 안 하냐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성령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해서 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성령이 귀를, 성령이 마음을, 성령이 생각을, 성령이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이 의지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이 쓰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의 발걸음 되어서 여러분 그 발걸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부담 없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해서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 그럼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 사람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뭔지 몰라.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확하게 믿음이 뭡니까? 딱 물을 때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요? 믿는 거지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확실한 정의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회에도 여러 번 몇 번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내 고집이 십자가에, 내 아집이 십자가에, 내 불순종과 거역과 내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가서는 전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신경질 부리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술 먹는 걸 컨트롤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은요 여러분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오늘 새벽기도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적어놓고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영의 열매도 있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참된 성령의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걸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막 안수집사, 막 권사, 장로, 막 직분을 가졌다고 막 여러분, 여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요, 여러분, 직분은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여러분, 금방 온 초신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 제일 낮아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일 낮은 사람은 하인. 예? 여러분, 종, 하인. 바로, 여러분, 직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하고 종으로서 여러분 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장로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섬깁니까? 장로석을 따로 만들어 놓고 다 버티고 앉아가지고 아유 김 목사 이리 오라 그래라, 월급 받아가라 그래라.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걸 목격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일 낮은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여러분 안수 집사들이, 여러분 교회 꾸준히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의 꾸준히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셔야 되죠. 권사님이 하셔야 되죠. 예? 집사님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로 그렇게 잘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교회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가면을 탁 덮어쓰고 여러분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여러분 참지 못하고 예? 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교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참지 못하는 자기 막 열받는 걸 참지 못하고 성질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 마시고 싶은 마음, 피우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변덕을 부리고 거역하고 무절제하고,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회개하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확실하게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불순종이, 내 불신앙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 판단 정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무절제한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보배로운 핏값으로 날 값주고 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운전을 하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사는 사람. 예?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계속 들어오셔 있으니까 알죠? 그들이요 주님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은 입에다가 자크를 채우더라도 절대로 주님 마음 아파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그리고 막 말라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예? 예? 저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보니까,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 사람들이 저 잘 사네. 아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 이르는 땅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2023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회개할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험회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실 비율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80% 잘못하고 나 20% 잘못 안 했으니까 예? 예?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험회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과실 비율은 몇 프로예요? 0%. 우리의 과실 비율은 100%. 아니 1000%, 10,000%지. 전부 우리의 과실이잖아요. 근데 그 죄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가정이 변화되는 방법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 줘. 나 용서해 줘. 여러분 자기 잘못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깊이는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우리가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고 내가 죽어.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오고 평화가 오고 변화가 오고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담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려고 했던 말씀을 본문을 안 읽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요. 한번 따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영이요. 그 악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혈기가 막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성질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질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낼 때 그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셨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마귀 닮았어요? 그 눈을 쳐다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눈인가? 그 안에요, 혈기와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7절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 같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진짜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가 잘난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중심에서 제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 중심에서,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금방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써주세요. 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께서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손이 주님의 손과 같게 하시고, 예수님, 저의 발이 주님의 발 같게 해주시고, 저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찬양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죠?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같이, 주님의 뜻 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는 여러분 열매요. 그 증거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믿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개 순종하면 한 개 순종하는 분량만큼, 10개 순종하면 10개 순종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기까지 하면은요, 그 인생은 반드시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새벽 2부 때 읽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26장의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저런 사랑, 주님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진짜 들어보세요. 주님의 애타는 심정, 주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착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철이 드느냐? 여러분,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군에 가면 철이 들고 여자분들은 아기 낳으면 철 든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군에는 그렇게 고생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군에 가가지고 막, 우리는 연병장이에요. 훈련소 연병장에 차가 내리자마자부터 버스를, 여러분, 훈련소 연병장에 차가 떡 들어가서 차가 떡 섰는데, 여러분, 내리는 데부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선착순 하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굴리고 막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발로 막 까고 막 그래가지고는요 막 아주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흙구덩이가 돼가지고 막, 여러분 그때 진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 훈련소 시절에 얼마나 비가 왔는데, 그 진창에 그냥 좋은 군복을 가지고 굴리면 군복이 다 떨어지고 군복이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소에는요, 그냥 훈련복을 안 주는 거예요. 전부 집어가지고, 여러분 전부 누더기 옷을 주는 거예요. 막 여기 막 다 집어가지고 누더기 옷을 주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실탄 훈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얼마나 굴리는지 몰라요. 막 아주 여러분 그 진창에 굴러가지고, 그리 실컷 막 죽으라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뺑뺑이 돌리고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예? 그렇게 막 고생시켜 놓고요, 예? 꼬라박아 시켜 놓고, 그것도 그리고는요 어버이의 은혜 그 노래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안 은혜가 없습니다.
꼬라박을 해가지고 애들이 머리를 박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는데 이미 애들이 흑흑거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고요. 막, 예? 여러분, 고향의 봄 부르라 그러죠. 고향의 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그날 실탄 사격 있는 날인데요. 실탄 사격장이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실탄 사격하는데 오발사고 나가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실탄 사격장 앞에서요 몇 시간을 굴렀어요. 예? 그리고는 얼마나 고생을 시켜놓는. 여러분, 예? 5분간 휴식 시간에 여러분 두 놈을, 예? 여러분, 예? 그 훈련 받다가 잘못하는 놈 두 놈을 잡아내더니 여러분, 한 놈은 이 나무에, 한 놈은 이 나무에 나무 잡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부터 매미다. 그리고 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들 놓지 마세. 이 짝의 사람은 자네 말이 맞네. 그리고 이 짝에는 아들 놓지 마세. 자네 말이 맞네. 아들 놓지 마세. 자네 말이 맞네. 그러면서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 얘기에서 좀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효자로 바뀌었습니다. 고생하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국문을 배우지 못하신 분이 학교를 무학이세요. 근데 어깨너머로 여러분 글을 깨우치시고, 어깨너머로 글을 깨우치시고 역사책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조 야사책을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냥 다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막 그 역사책을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지거든요. 보는 눈이,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막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글을 쓰시면은 전부 받침이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다 씁니다. 그 소리 나는 대로 쓴 편지를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울었잖아요. 예? 여러분, 받침도 하나도 없는 그 글씨로 썼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유교 사상이 추천하신 분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군에 갔다고 저한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 편지지에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언제 철이 드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죠. 요번에 지난 11월 달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거든요. 재작년 11월 달에. 근데 대전 현충원에 국가유공자셔서 대전 현충원에 거기 이제 마지막 모시고 나서 내려오는데요. 그때까지는 안 울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울었어요. 근데 대전 현충원에 모셔드리고 내려오는데요. 제가 대전서부터 대구 올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요, 막 그냥 수도꼭지 틀어난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제가 오니까 제 옆에 제 딸이 운전하고 왔거든요. 지도 막 우는 거예요, 막 계속. 대전서부터 내려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거든요, 우리 촌에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천국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진짜 교회를, 여러분 저희 형님 아픈 바람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그렇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래 가지고 천국 가시겠나, 저래 가지고 천국 가시겠나, 막 저는 막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이제 아들 목사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거든요. 그 대표 기도할 때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빼놓지 않는 기도가 저희 아버지
꼭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가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해갖고는 병원을 못 가요. 의사가 오라 그러니까 갈 수 있더라고요. 의사가 오라 그래요. 가니까 그날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정신이 또렷하고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회개하셔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천국 간다고. 어머니 천국 가 계시는데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믿음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다시 회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누군가 마음에 꺼림칙하고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됐던 사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지금 용서하셔야 돼요. 지금 용서하셔야 천국 가요. 예?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눈을 부쩍 뜨시더니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인데 그분 얘기를 막 누구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마실 나가가지고 그 집에 남자애들이 층층으로 여러분 아들이 쭉 있는데 그 애들한테 제가 몰매를 맞았대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저를 몰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탁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요, 그 정머시기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여러분 그 다음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천국 가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복, 귀한 복,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많지만 우리의 일생에 가장 결정적인 복,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영원한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천국 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손 붙잡고 천국 입성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사명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2023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는데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진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아이고 우리 언니 보니까 우리 동생 보니까 우리 누구 예수 믿는 친구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갈 것 같네. 그러면은요 그를 그냥 두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진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절한 여러분 구령의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 저 써주세요. 주님 저를 쓰시기에 주님 불편하셨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쓰시기에 불편하셨죠.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장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만하게,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께서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불러 쓰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형편 때문에 안 됩니다.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인정, 애정, 감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만큼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0개 순종하면 그 분량만큼, 100개를 순종하면 그 분량만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7배의 영역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 7배의 영역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의 갑절, 저에게 부어주신 영역의 7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든지 마음껏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여러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십시오. 주님의 종이 무슨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예? 주님의 종이 자존심 내세우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를 주님께서 쓰시되 저를 주님이 막 쓰시는 진짜 걸레처럼 주님 저를 써주세요. 예? 걸레처럼 더러우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영혼을 닦을 때, 영혼을 씻을 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막 그냥 주님이 막 빨아가지고 막 자유자재로 주물러가지고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 진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오직 예수, 요번에 4개의 기둥을 말씀드렸잖아요. 4개의 기둥,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한 개만 빠져도 집이 설 수가 없어요. 이 4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안 해도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에 엎드려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안 해도 나는 주야.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안 해도 나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준 거는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너 와! 그러면은요, 꼼짝 못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명령을 거스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옥에 끌려간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나 이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내가 빨리 죽었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지옥이네. 지옥이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1분 1초도 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에는 아무리 시계 굴려도요 5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5분간 휴식. 근데 지옥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무서운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악인들을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단 1분 1초도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걸 깊이 경험했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울부짖고 그 아우성치고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저를 보세요.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너희들은 좋겠다. 아직 기회가 있잖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2023년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만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 오직 예수, 한번 따라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2023년에는요 두 번째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예배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은요 다윗이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 그가 거친 들을 걸어갈 때에도, 높은 산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2023년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 경기도에도 계시고, 여러분 서울에도 계시고, 여러분 광주에도 계시고, 여러분 신탄진에도 계시고, 막 여러 군데 흩어져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에 타면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예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약속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요, 주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눈여겨보시고 마음을 쏟아서 그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예배자가 돼야 돼. 전천후 예배자. 예?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해도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못하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3년 동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철저하게 바르게 가지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진멸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둘째 날인가 비느하스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은혜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인가 비느하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그 레위 족속, 여러분, 비느하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비느하스가 그냥 창을 빼들고, 여러분, 그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그 장막으로 여러분 따라 들어가서 그냥 한꺼번에 그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죄를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진멸한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여러분 연병이 그치게 만든 겁니다. 재앙이 그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죄를 진멸해서 몰아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고 동성연애고, 여러분 인신제사고, 그런 죄악들이요 막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이 죄를 어떻게 진멸할까요? 회개를 통해.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 춤추실 때가 언제인가, 막 주님이 천국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예? 네 번째 기둥은요, 여러분 오직 사명입니다. 사명,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복음 증거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절정은 배고픈 사람 밥 퍼해가지고 먹여주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절정은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려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복음 증거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복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요, 복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쫓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치료의 복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지난번에 아버님이 다쳐갖고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막 너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 우리 교회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물론 대구에 입원을 하셨지만 병원 응급실에 가서 고치고 여러분 치료를 받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그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저기 서울인가 인천인가 어디 거기 계시는데요, 두원인가 계시는데 두원에 계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치료가 급속해서 아버님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그 치료가 급속해서 병원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해 주셔서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응답을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모든 언약의 축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 모든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남철에 쇠가 붙듯이, 여러분 지남철이 뭔지 아시죠? 예? 자석에 쇠덩어리가 붙듯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그 인생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내 꿈으로 만드세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도시, 모든 마을마다 저 북녘 땅에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주님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저희들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예? 근데 왜 해외에서 저를 안 불러주는지 몰라. 예? 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누비면서 복음의 현장을 누비면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